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며 또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그 기도, 하나님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며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가르쳐 주시고 만문 여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오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간주입니다. 간주. 삼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증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재는 우리 7단원 2과입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 계시죠? 네. 자, 오늘도 그럼 교재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음소거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네. 잘 보이시죠? 글자가 네,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실 것 같네요. 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이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지난주에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기도는 우리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교제를 목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그 성장의 과정도 사실 기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목이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 일단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하는 것.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무슨 제목이든 내 욕심을 가지고든 뭐 어떤 그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 있든 상관이 없이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은 자라나고 교제로 나아가고 그렇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님은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원망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거라기보다는 성경에도 뭐 성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근거도 있지만 저의 경험상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 불평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들 속에서 오히려 저를 다루시고 저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도 어쩔 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시면 욥이 원망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새벽기도 욥기를 하고 있는데 욥도 보면은 심하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원망이라는 건 내 안에서 주어진 일이 해석이 안 되면 내가 담아낼 수준이 안 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 안 되는 그 내 안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문제들을 내게 주셔서 내가 터져 나오는 건데 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하나님이 욥도 보면 욥기도 보면 욥이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이 욥의 원망에 대해서 지적하고 욥의 원망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막 혼내주시지 않아요. 그 욥이 끝까지 이렇게 욥기를 지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도리어 욥을 옳다고 인정하시니까 원망 그거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 말은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심한 통곡 가운데 했다라고 심한 통곡을 하나님께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5장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러니까 원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예수님이 원망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치워주세요.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언어들, 우리의 언어 같은 그런 언어들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사용하셨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구하셨지만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맨날 원망하고 원망을 밥 먹듯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오히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꺼내놓는 게 저는 그게 더 건전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유기성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기도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뚝딱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망도 하고 내가 뭘 얻는 수단으로 생각도 하고 막 그러다가 씨름하고 싸우면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원하는 것을 바라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덜 된 것이죠. 그 완전하게 그걸 이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목표로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고 약속의 말씀을 다 찾아 쓰세요. 당신의 기도 생활과 이 약속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만약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다,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잠시만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경건 생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죠. 하나님, 몸 아픈 거 고쳐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만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는 기도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화였죠. 어떤 그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새벽 기도, 그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안 나왔어요. 뭐 안 나왔는데 무슨 눈이 왔었나 비가 왔었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나도 눈 오는 날 새벽 기도 안 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나도 이렇게 힘든 날에는 좀 새벽 기도 쉬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 아픈 거 고쳐주세요.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형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이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 뭘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이란 말인데, 그거는 우리 삶에 큰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되게 독이 되는 것을 간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경우도 많죠. 절대로 우리를 기도 제목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다 척척척척 이루어져서 기도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독이다. 어쩌면 그거는 사탄의 우리를 유혹한 것에 우리가 빠진 것이 아닐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나 홀로 살지 못합니다. 나 홀로 살지 못합니다. 라는 적극적인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 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우리로 말하면 기도인데 그 표현이 뭐예요? 아빠가 없어지면, 엄마가 없어지면 앙 하고 우는 그 표현이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 필요해요. 엄마 필요해요. 아빠 필요해요. 나 혼자 못해요. 나 혼자 못 써요. 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밤낮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드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간절히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과 똑같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과정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걸 성령도 아신다는 거죠.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과정이에요. 위에 나의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도 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뜻을 묻고 기도도 성령님께 물어서 해나가야 되는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진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를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내 죄성을 깨닫는 것, 내 한계를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필요성, 기도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기도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삶의 역경과 고민과 번뇌 속에서, 그리고 그 고민과 번뇌 속에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가 유지가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아마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민이 없으면, 번뇌가 없으면 기도의 자리 잘 찾지 않잖아요. 번뇌가 없으면, 고민이 없으면 기도가 필요가 없는 삶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게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됨을, 기도도 내가 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성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간증이죠. 제가 기도에 대해 눈이 뜨인 것은 1984년 6월
다리 부상으로 군목 임관을 하지 못하고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 집으로 귀향 조치된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할 교회를 찾고자 목발에 의지하여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리도 온전치 못하며 군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저를 받아주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음을 인정하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버스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나갈 길에 대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실상 기도는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사람만 의지하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막연했지만 제 인생 최초로 제대로 기도한 첫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 기도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깨달았습니다. 기도만 할 것을 결심한 날, 기도를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나고 나니 기도할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 기도를 10번이나 반복해도 1시간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전화 소리만 들려도 나를 찾는 전화인가 하고 문 앞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몇 달을 어떻게 기도하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 노트에 쓰면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 기간은 제게 철저한 기도 훈련의 기간이었고 성령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던 기간이었고 저와 제 아내가 합심기도와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함께 배웠던 기간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광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봐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깨달아가고 얻어가고 성장하고 그 모든 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번민과 역경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다루십니다. 그 가운데에 기도가 있고 그 가운데에 어떤 고난이 있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망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왜 실망합니까? 내가 간구한 것, 내가 기도한 것 잠깐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마지막 페이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도 또는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써보세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나긴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유기성 목사님도 사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그게 된 게 아니에요. 당장 내 마음에 급한 불이 막 일렁이는데 그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이 막 넘치고 있어요. 당장 어떤 원망이 막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물으면서 그 원망을 다 삭히고 그 불평을 다 삭히고 하나님 뜻을 잠잠히 물으면서 기도한다? 이거는 도리어 가식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도리어 솔직하지 못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래요. 솔직한 게 좋아요.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털어놓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에 더 유익이 되고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가 오히려 더 좋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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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교제의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갑자기 3살짜리 어린아이가 막 애들기가 돼가지고 뭐 완전 조숙해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3살짜리 어린애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게 3살이에요?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낯설잖아요. 아니 그건 어울리지 않고 그거는 아이를 걱정해야 할 일이잖아요.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3살 아이는 3살 아이답게 배고프면 울고 칭얼대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그러면서 엄마와 대화하는 법도 깨닫고 그러면서 엄마랑 눈도 마주치게 되고 그러면서 엄마의 말이 들려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뜻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엄마가 되어봐서 그제서야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말이 이 말에 담긴 뉘앙스와 분위기가 어떠한 건지 그제서야 배우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걸 배우잖아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엄마의 뜻을 다 알고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라가냐?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정말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필요하다는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입으로만 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면 못 살아요 라는 거는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붙드는 걸로.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아침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근 시간도 괜찮아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괜찮아요. 지하철에서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아까 불렀던 찬양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걷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혹시
사라지진 않았는지, 기도의 자리에 풀이 돋고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되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용사로서 서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자로서의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굿밤 되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네. 좋은 밤 되세요. 주일에 봬요. 금요일에도 뵈고. 네. 들어가세요.